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가나안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같이 왔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을 똑같이 지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바로가 손도 못 대게 하고 축복한 사실을 보고 지금 와가지고 똑같이 제단을 쌓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단을 쌓고도 어디를 택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이 어떤 틀 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 내용은 익히 잘 알잖아요. 이제 지금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양과 소떼들을 지금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가지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삼파전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로와 그 거주민들하고 지금 물 때문에 지금 날마다 다투고 있어요.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요. 그때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잖아요. 그때 보세요. 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뭐가 같대요?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이 지역이 사실은 텔 엘 하만이라고 하는, 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된 사진도 있어요. 소금 기둥된 기둥도 있어요, 그 지역에. 이번 성지순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갔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단체가 이게 뉴 에이지 단체예요. 1896년부터 시작한 이 단체는 점점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100년 조금 넘었어요. 러시아의 한 부부로부터 시작한 이 조그만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덮어버렸고, 여기에 지금 다 청소년들이 다 빠져가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삶에. 심지어는 작가들이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써서 안방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 눈으로 보는 미술, 모든 것들이 작품이 뉴에이지 작품으로 온 땅이 지금 뒤덤벅이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새 구분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구분을 못해요. 뉴에이지가 뭔지, 프리메이슨이 뭔지, 3단체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이 사실을 몰라. 얘네들이 전부 지금 뭘 가지고 현혹하냐면 아름다운 동산 같은 곳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망하는 길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비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택한 곳으로 떠난 롯의 상황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롯이 그곳에 갔다가 두 아내는 소금 기둥 들고 두 딸의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하나님 없는 그런 민족 보세요. 전쟁에 또 포로로 끌려갔고, 14장 가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 포로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틀을,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남아서 가나안 땅을 붙잡고 간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가나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답니다. 시작이 틀렸는데 결과를 기대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하면 지금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잘 봐라.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동산 같지 않지만은 동서남북을 잘 보래요. 15절에 보니 그 다음 절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래요? 영원히 이르리라고 지금 말씀해요. 영원한 축복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 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래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가나안의 비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바라보래요. 17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끝났는데 또 확인하잖아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가나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직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오직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생각 속에 우리가 이거 가나안 땅에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온 게 이게 실수였구나. 그런 실수한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실수 이후에도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 불렀기 때문에 또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언약 안에서 은혜를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 실수해서 갔다가도 생각에 갱신이 안 되면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 세 번 생각 없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기도가 생각 속에서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다르잖아요. 눈 딱 떠서 앉아있는 순간에, 일어나는 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도 카드, 돈, 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의 망대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음도 흔들린다. 그러나 생각의 망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언약의 생각, 가나안의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체질도 늘 가나안을,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면 내 생각과 마음은 늘 호환되지만 내 영혼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도 생각, 마음, 영혼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단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조카 롯은 사실은 생각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왔고 또 가나안에 왔고 애굽까지 갔다 왔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눈에 아름다운 동상 같은 것까지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무관한 거 하나 선택이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봐요.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지금까지 걔네들이 하나님 안 믿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선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는 가나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말씀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면 안 돼요. 율법하는 사람도 신비하는 사람도 말씀 읽고 신비주의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대교회가 미션을 붙잡았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서 70인 제자들이 현장을 장악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우리가 현장을 암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나를 향한 미션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 현장을 장악해버리잖아요. 조카롯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소돔 왕이 꼼짝 못합니다. 어떤 왕도 꼼짝 못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준다고 하니까 필요 없대. 네가 준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한 건데요. 더한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진짜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내 삶의 영적인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생각 틀려버리면 마음도 영혼도 삶도 다 두절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다. 생각 안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나오고 생각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인격으로 습관으로 체질로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카 롯을 보면서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삼촌이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왔다가 애굽까지 가고 애굽에서 봐놓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로 왕이 준 것 때문에 갑부가 됐는데 그거 봐놓고도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가나안이어야 돼요. 오직 가나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오직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께 오늘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제 집중보다 더한 몰입을 해보세요. 몰입을. 어느 정도 몰입해야 되느냐. 내 안에 평안함이 올 정도로 몰입해야 돼요. 몰입하면 결과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가나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만 집중하고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는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의 평생의 선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
다시 한번 언약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게 하셔서 집중 안에서 몰입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의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 최고의 축복의 아침, 최고로 평안한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